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의 현장복음 메시지 33과고요. 성령은 누구신가입니다. 네,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현장복음 메시지는 계속해서 성령에 관해서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이 누구시고 왜 오셨고 또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6주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같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죠.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살면 가장 많이 겪는 딱 상태가 이거잖아요. 근심과 두려움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말로 할 것도 없고 이미 여기 24시 이거예요. 24시 근심, 24시 두려움. 근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과 문제와 사건들을 겪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심한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늘 두려워한다는 걸 하나님 아시고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이거 하지 말라 하면 우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 우리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답을 잡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뭐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냐 하면 대부분 미래잖아요. 미래.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꼭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와 선교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간다고 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현장을 두고 되게 근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내가 과연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막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전하고 오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인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막 근심이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분명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계속 6주간에 걸쳐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부분이 얼마나 완전한 축복인지를 발견을 하면요.
근심과 두려움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과 이 답을 보장해 두셨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평안을 주신다고 이미 답을 주셨고, 그 위에 보면 어디로부터 그 평안이 기인하냐, 나오느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 성령께서는 보혜사신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성경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진짜로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히, 세상은 그를 받지도 아니하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쭉 보면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약속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뭘 하게 만드시냐 하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도 선교는 내가 가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현장에 가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그걸 하시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염려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10장 10절부터 쭉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으로 이제 전도하도록 보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이제 밖에 핍박을 할 것이고 너희를 막 공회에 넘겨주고 법정 앞에 세울 것이고 왕들 앞에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막 핍박을 할 것이다. 근데 그때 19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막 법정으로 넘겨주고 왕 앞에 세워서 막 재판을 받도록 할 그때에, 넘겨줄 그때에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하는 일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든지 전도자 바울이라든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많은 증인들이 막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전도자인 우리도 마지막 이제 세계복음화를 두고 현장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도 이제 뭐에 인도를 받는 것이 다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이잖아요. 구속하심이잖아요. 우리를 완전 구속하심이잖아요. 구원하심이잖아요. 그 구원하시고 완전히 인치신 게 뭐냐? 완전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거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요,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사실은 그게 단 거예요. 세상 근심, 세상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근심, 고민은 우리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셨고 우리의 고민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까? 이게 전부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실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그럼 성령은 누구신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은 누구신가?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서 성령,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새 가족들을 만났을 때, 또 랩넌트들을 사역할 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예수님? 하나님? 이 성령님? 뭘 믿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 하나님을 영접하면 막 엄청 헷갈려 하잖아요. 성령은 누구시냐 하면 삼위일체, 우리가 트리니티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세 가지 위의 그 하나이신 하나님 중에 삼위에 해당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실제 이제 구원받은 그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저주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 그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개개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막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에 막 감동되게 하고, 그때 임하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개인, 지금 여기 계신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헬라어로는 파라크레이토스라고
이제 호명을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능력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뜻이 능력 주시는 분,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성경에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확인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때에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는 생명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영. 생명의 성령. 그래서 생명의 영.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죠. 진리의 영.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를 인치셨다고 할 때의 표현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영, 그리고 약속의 성령.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개개인 사람에게 영으로 임하실 때, 그 영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도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도요,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동등되시면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아까도 동일하게 말했던 것처럼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미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영으로 함께 하시죠. 근데 구원받은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부분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약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를 보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재림하여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신분을 갖고 있으나 이 현장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제 또 동일하게 또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많은 부분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있을 때 어느 날 그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가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타진 않고 사그러지진 않고 계속 불타오르는 그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와서 그 불꽃을 사르는데 주의 말씀이 이제 모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그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그 요셉을 왕이 고백한 거죠. 또 동일하게 앞서서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노예로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것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구약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한테 마지막으로 구하잖아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그거거든요.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제 나타나는 거를 엘리사가 보고 이제 그걸 구하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나타내 보이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계속 나타나고 성취되었던 걸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역사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 중요한 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요.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요. 세 번째가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에 약속 감람산에서 미션을 다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너희는 몇 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함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변화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시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결국 한 가지죠. 성삼위 하나님.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심을 항상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럼 이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중요하잖아요. 왜 오셨는가? 세 가지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성령께서 오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은요, 사단의 법이잖아요. 왜 오셨는가?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하게 하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은요, 악령 충만한 자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세상은 두 가지 흐름이잖아요.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이냐, 사단 충만이냐, 하나님으로 충만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흑암 가득한 현장 속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성령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을 정말 지속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신다는 축복은요, 아주 완전한 축복이에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내주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잠깐 임해요. 그리고 떠나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누구 아들 누구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또 떠나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다 성령이 또 떠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라는 게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있지만 그 역사가 한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다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내가 연약하다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이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유 목사님이 간혹가다 메시지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그 조폭이죠, 깡패처럼 막 술을 마시고 늘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어떤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한 게 아니겠죠.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진짜 영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 목사님한테 밤에 찾아왔대요. 술 마시고. 왜 찾아왔냐? 아니, 영접한 그때 이후로는 내가 죄도 못 짓겠고 뭔가를 자꾸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자꾸 양심에 걸려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빨리 내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빼내가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옛날처럼 살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겠고 내 미치겠다라고 했는데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다잖아요. 미안하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당신이 삶을 바꿔야 된다. 술 마시고 마음대로 살던 그거 당신이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답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막 실수한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진짜 힘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싹 지나가면서 그 말씀 딱 붙잡았는데 회복되는 그런 일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지금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주실 답을 딱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사람에게 완전히 답이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권능을 주셔서 증인되게 하신다면, 이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우리의 한 가지 이제 고민이겠죠.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전도자 바울이 이거 하나를 두고서 평생 몸부림치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요, 전도자 바울은 다른 고민 하나도 안 해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 인생 드렸고, 나는 모든 것 다 배설물과 같고,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다 배설물과 같고, 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바 된 거, 나 그리스도 안에 그 손 안에 있는 나 그걸 위해 달려간다. 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고민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게 뭐냐?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요, 늘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막 보잖아요. 아시아에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하다가 문이 막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려고 하다가 문이 막히면 낙심하는데, 바울은 뭐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어딜까 하고 그 장소가 어디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드로아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게 환상 가운데 보이므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 증거하러 가라 하시는구나. 바로 성령 인도 받고 가잖아요. 맞아요. 성령 인도 받는 게 다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요,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의 언약의 여정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은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전도자들만 막 로마를 복음화하고 성령 인도 받아, 그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거 한 가지만 이제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요? 말씀에 답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바로 이 현장에 복음 들고 가기 전에 전도자 바울이 뭐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16장 6절부터 10절에, 19장 1절부터 7절에 동일하게 한 가지를 했어요. 그 한 가지를 하고서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치유해내고,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살려내고, 막 루디아에게 가서 복음 증거, 모든 전도의 문들이 다 열렸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로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 집중했어요.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졌어요. 언약, 말씀을 딱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정확한 언약이 답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체험해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데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할 때, 중요한 건 먼저 할 때예요. 항상 먼저 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오늘 말씀 듣다가 나 성령 인도 받아야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만으로도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인본주의를 쓰거나 막 이런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나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이미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왜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은혜 주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계속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개인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며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